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전할 수 있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준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최선의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최선의 것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묻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응답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담으면 어떠니, 너가? 그리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니?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담는 그릇이 되면 어떻겠니라는 어떤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또 뭐 비밀 얘기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도 나름 이렇게 막 답답하실 때가 있으세요. 한탄하실 때가. 근데 누구한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외로움을 느끼시고 결핍하신 분은 아니에요.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누군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으면 난 누구에게 말하지? 정말 답답하다. 저는 전화기 들어서 김병희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전화해도 받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얘기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주님, 저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너무나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님 마음이 너무 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누군가가 항상 나를 위해서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님 말씀 한번 하시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오히려.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바로 그냥 주님 그거 필요하십니까? 움직이니까 아니 정확한 시기에 내가 말할 때 움직여라. 그래서 말씀을 오히려 못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 드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뭘로 기쁘게 할 수 있냐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 믿음으로만 그분은 기뻐 받으신대요. 무엇을 해서 드려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면 서로 뻘쭘한 거죠. 하나님도 뻘쭘하시고 하나님 뻘쭘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입장까지 제가 감히 침범하면 안 되니까 우리 뻘쭘한 거죠. 나는 그걸로 기쁘지 않은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래요 주님? 나 뭐 한 거지?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기뻐하신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전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나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내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겨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굳이 또 내 삶이 아니더라도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길을 터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전쟁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막 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란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미얀마 내전은 벌써 3년이 넘었대요. 저희 동네 마트에 가서 미얀마 사람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보고 있길래 미얀마 사람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전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전쟁, 내전 중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 잊어버린 분도 있죠. 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오늘 북한을 위해 기도하던데 뉴스에 보니까 북한 분들이 뭐 그쪽으로
전쟁터로 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소식도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듣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뭘 해야 될까가 고민되더라고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뭐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죄악이 너무 커.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심판하시려나 보다. 심판하신다. 주님, 안 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숫자를 계속 낮춰가면서, 왜냐면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낮춰가면서 지금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멸망 같이 시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들도 멸망시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 맞아. 의인들이 멸망되는 건 너 말처럼 맞지 않아. 주님 오케이를 하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죠. 주님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주님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주님 그 땅 치시면 안 된다고. 전염병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주님. 그곳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의인 10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0명은 최소한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더 낮췄겠죠. 한 명이라도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조카 롯이 있고, 롯의 가족이 있고, 대충 보니까 그 가족은 믿겠지. 10명은 되겠지.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웬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유황이 그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멀찌감치 산에서 바라봅니다. 왜 기도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다 멸망당했네. 오늘 우리 기도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전쟁은 멈추지 않고 전염병은 멈추지, 북한은 더 심하고 폭력은 더하고 뭔 일이 이래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뭐 이런 고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도 산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표현했지만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희소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 절망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의인이 없었냐고요? 왜? 어떤 의인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그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삶 가운데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롯조차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뭐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팔을 당겨서 끌고 나가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 발은 주님께.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뭔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한 발을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혼나지 않을 정도로 이쪽으로 갔다가, 수위 조절을 너무 잘하는 어떤 신앙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면 의인이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죄가 퍼져나가다 결국 롯까지 죽을 것 같이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과 이건 어떤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물론, 여기는 잘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인이거든요. 의인.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꼭 보면 이게 의인이 아니고 그것도 의인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뭐 어쩔 건데 이게 구원받아 뭔데요? 주님께서 말하는 의인은요, 내 마음을 담고서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그곳을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면 의인이 있네, 희망이 있네. 주님도 희망을 꿈꿨을 거예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주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다. 야, 롯 때문에 한 명이 있어도 롯 때문에 그래도 시간 지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주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에게 소망을 드리는 것, 그게 의인이죠. 근데 주님에게 소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이구, 야, 너 넘어가면 안 돼. 너마저 뺏기면은 어떡하니? 막 이런 불안함을 드린다라면요. 야, 너마저 뺏기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요, 너네들이 내 소망이야, 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네들이 있어야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거며 할 거 아니야. 소망이야. 너가 나의 소망이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했더니 주님이 난 당연하지. 예수님, 그죠? 난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소망의 완성, 희망의 완성,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생명의 완성을 믿고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이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스바냐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하고 다른 거 한다고 언제 시작하시냐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뒤에 분 가서 빨리 끝낼게요. 스바냐에 가면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진멸할 거야. 진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학생들? 진멸? 진짜 멸망시킬 거야. 진멸. 맞는지 아닌지 사전은 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멸망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웃고 있어요. 저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시켜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요. 저는 그런 얘기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 상처받을까봐. 넌 멸망당해 말 못하겠어요. 너 하나님이 멸절하신데 말 못하겠어. 소심해가지고. 상처받을까봐. 근데 주님은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있는데 놀랍게 멸절시킬 거라고 말씀해요. 놀랍게는 좋을 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 멸절시킬 거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멸절시킨다고 하고 놀랄 정도로 하신대요. 왜냐고 설명을 하세요. 스바냐에 보면요, 재판관이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고 재판을 해버렸다고. 재판관이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았다. 재판 날짜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날 이미 다 끝내버렸대요. 뭐예요? 비리와 부정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모습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긴 하지만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는 자들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드리고 내 얘기를 받아서 전해야지.
너네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내 얘기를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달콤하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서, 또 가장 솔직해야 되는 자신에게도. 그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기록해요. 성소를 더럽혔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았고,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희 다 제사장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나쁜 짓을 했다라고 뭐 할 만한 게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과 만족을 막 살아가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그게 멸절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남은 자들을 보며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 안에 있을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않을게. 그리고 너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 좋아서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도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저희는 그 남은 자라라고 표현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기뻐. 너네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같아. 그 자리에만 난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나의 삶. 너네만 보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관점에서 요셉을 보면요, 이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남이 갇혔으니까 별로 상관없나요? 이게 신실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좀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지 않나요? 요셉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형들이 미워해요. 그 전에도 미워했지만 더 제대로 미워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너 안에 있는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내가 꿈을 막아버리리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지 안 될 거야. 내가 그 꿈 막아버릴까요? 말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구덩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팔아버려서 저기 애굽 땅의 노예로, 보디발 집이라는 곳의 노예로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노예로 1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냥 감정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내게 맡겨진 건 열심히 섬기면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 그 노예의 그 집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요. 동침하자, 요새 나랑 한번 동침하자. 그랬더니 함께 있기가 싫고 듣기도 싫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모든 사람이 다 비어 있어요. 노예가 많았나 봐요. 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뭘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덥석 옷을 끌어안으면서 지금이 기회야,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끌어당겨요. 그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 전에 거절도 많이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켰어요. 신앙도 잘 지키고, 윤리도 잘 지키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집에 복되게도 하고, 모든 일을 촉촉촉 했는데, 마지막에 나랑 동침하자고 하면서 옷을 잡은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안에 뿌리치면서 옷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그냥 옷을 놓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서 나와버렸어요. 나가버렸더니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르고, 저기요! 요셉이란 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 도망가는 놈 옷을 잡았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라. 이거 증거다 하면서 그를 겁탈하는 데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하게 있었던 일을 그 보디발의 아내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너무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갖게 되죠. 욕은 욕대로 먹었고 요셉은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이 많이 꼬인 거죠. 엉킨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외투를 입지 말걸. 그때 잡힐 때 잘 챙겨 입고 나올걸. 아니면 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꼬이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다시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 고민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방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갑자기 막 아내와 남편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엄청 꼬였고, 내가 볼 때도 엄청 불쌍하고 엄청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힘이 있으면 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해주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형통하게 되었대요. 형통하대요. 나중에 이런 억울함을 통해서 훈련 잘 받아서 이제 삶이 필 거야, 좀만 참어, 이게 아니고,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을 잘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너의 삶, 그게 형통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할래요. 감옥에 들어가는. 아무튼 형통함이 지금 요셉에게는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얘기 들면요, 신약에 바울 사도가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뭐 여러 번 갇힌 중에서 한 번 특정한 사건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전합니까? 그 옆으로 가서 전할까? 거기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러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기도하러 다니는 길목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저 여자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못 견뎌하다가 그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 버려요. 그 귀신 들려있던 여자가 무슨 여자였냐면 주인에게 점괘를 내서 점을 봐주어서 그에게 수익을 줬던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익의 길이 막힘을 보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하고 여론을 조장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세상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칭찬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요셉도 칭찬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너 잘했어. 그걸 뿌리쳤다면 내가 큰 상을 줄게. 아니면 사람들은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께서라도 너 잘 시험을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뭐가 이게 와야죠. 바울 너도 얘 잘 귀신 쫓아줬으니까 이제 영적 훈련이 다 잘 됐구나. 이제는 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거라. 뭐 이게 돼야죠. 그죠? 근데 감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가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 그는 그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였다라는 건 주님 마음을 내게 담기 위하여 그곳이 성전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하여 그는 예배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나 지금 되게 기쁘니까 당신도 기뻐하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되게 기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친전이 됐다니까요. 기뻐하시라니까. 내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기쁘다니까요. 감옥에서 매 맞는 거 맞을 때 좀 아팠는데 지금 너무 기쁘다니까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나 지금 너무 기쁘다니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불편해합니까?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됨을 알고 같이 기뻐하자니까요. 그게 빌립보서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바울은 그 안에서 나 이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결하지 마. 감옥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또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만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되기 위해서 그는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췄다라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그의 몸부림.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였구나. 복음의 진전이 이거였구나. 복음의 진전이 이거였구나. 형통한 자였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꼬였어요. 엉켰어요. 괜히 귀가는 여자 귀신 쫓아줬다가 괜히 건드렸네. 아이고야. 괜히 그때 내가 왜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 형통한 자인 거예요. 요셉도 그때 왜 어디 봐라 이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걷게 하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좀 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또 좀 힘을 주고서 내가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지금 인생이 엄청 꼬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방향이었고 초점이었다면 엄청나게 형통한 거죠. 저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엉켰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이 이 사람에게 엉킨 게 아니라 형통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김의 자리, 더 낮은 곳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다라면, 다시 말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일어나고 동행하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형통인 거죠. 예수님 형통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대요. 형통하셨어요. 그분은요, 사람들이 모함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 듣고서 걸어가셨어요. 형통한 자였어요. 사람들이 팔을 벌려 못 박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고 그의 옷을 찢으며 한없이 조롱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을게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 옷을 나눠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꼬인 것입니까? 제자를 하나 잘못 둬가지고, 내 저거 제자라고 불렀을까? 3년 반으로 돌아가면 쟤는 내가 부르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고민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안타까워는 하셨어요.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엉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갇혀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의 삶은 정말로 감사와 멋지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고 싶다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전 안 했어요, 아직. 이 뭐가 닮는 거예요? 그죠? 요셉과 같은 삶이 닮는 거였어요. 섬김의 자리로, 환경은 갇혀있고 답답해 보이고 무시당하고 저 바닥의 자리로 짓밟히고 있는 그 자리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 형통이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내가 더 으뜸이 될 거다, 내가 더 으뜸이 될 거다,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면류관 못 써야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막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있잖아, 잘 들어봐,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나의 삶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 나를 닮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복된 삶이야. 그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저희들에게 하신 얘기 아닙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나의 삶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하면 주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담고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곳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삶을 다해 대속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고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세상에 남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내가 너를 보면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야,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싶은데도 너만 보면 내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보고 싶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주님 너 그 기도 들으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뭘 했냐면요, 기대하십시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돼서 뭐 했냐면요, 그 애굽 백성의, 이집트 백성의 굶주림을 섬기는 자리로 또 갔어요. 더 섬기는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디까지 섬기게 되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찾아와요. 발 앞에. 다시 말하면 원수죠. 내가 도저히 안 만났으면 하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어떤 사람들이죠. 과거에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를 섬기게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이 엉키고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삶이었다라면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면 너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형통하고 있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를 더 강구하지 않겠니?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멀어졌어. 지금 나와 거리가 있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너는 나의 백성 아니니? 너는 나의 자녀 아니니? 나의 양 아니니?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사사시대처럼 제사장마저도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이때에 이상이 시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나도 나타나고 싶고 나도 현현하고 싶고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내가 하나님임을 이 온 열방에 드러내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다. 아무도 나의 말을 담지 않아. 주님께서 사사시대에 했었던 하소연 아닙니까? 그럼 주님 나에게라도 기회를 주시면 내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 그 시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주님 이 시대에 저희 자녀들이라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꿈이 된다면요, 늘 형통한 것을 보며 즐기며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형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이렇게 목이 너무 말랐대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먹고 돌아서면 또 물 마시고, 그렇죠. 뭐 사람이 물 마시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한 게 사람이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옵소서. 나 물 뜨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룹 지어서 다니니까 그나마 좀 쉽게 다니는 방법을 택해서 다녔나 봐요. 근데 한낮에 막 12시쯤에 해 쨍쨍 나는데 혼자서 그것도 물 뜨러 항아리 들고서 막 이렇게 물 뜨러 다니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나 이거 지긋지긋해요. 안 하고 싶어요. 물 뜨러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내 삶도 힘들고 육체적인 것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목말라요. 육신도 목마르고 관계도 목마르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해보려는 거 다 해봤거든요. 남편 데려와 봐라. 내가 다 해봤거든요. 5번이나 결혼했는데 다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 안 되는데 그래, 너 말이 맞아.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맞췄더니 물어봐요. 근데 하나 질문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물어봐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장소의 개념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매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환경과 장소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없을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의 환경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걸림돌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곳에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물동이를 몰아넣고 뛰어갑니다. 내가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물떠야 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뭐 물 한 컵이라도 줬으면 그게 좀 바뀌었나?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 여자의 삶은 완전 바뀝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삶이 기뻐서 날뛰는 자가 돼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거죠.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장소가 환경이 나의 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맞아 떨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형통하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형통하다. 너는 비록 대학을 꼴찌로 들어갔지만 형통하다. 너는 비록 수능을 158점 받고 성적표를 받고 지금 어디를 대학 갈까 고민하고 있지만 너는 형통하다. 제 얘기입니다. 저 성적표 놓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마다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공부를 해야 오르는 거죠. 특별한 기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공부해야 오르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오르겠어요. 그죠? 근데 성적표 놓고, 시험 볼 때 항상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끝, 땡! 하면 당구 치러 갔다가, 녹화, 다 듣는데, 그래도.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떠한 여건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걸림돌 안 되게 해줄게가 주님이 해주신 응답이었어요. 시험 성적이 너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안 되게 해주고 너의 환경과 너의 여건과 가족관계가 너의 국가가 너가 처한 어떤 것이 나와 너가 동행하는 것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해줄게. 그게 형통이야. 분명히 환경은 막힌 것 같으나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내게로부터 너에게 흘러가는 것. 분명히 막혔는데 다 꿈을 막아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는 곳, 또 감옥과 같은 곳, 그것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다 따돌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다 따돌리는 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영생이 뭐냐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요. 그것도 영생 맞죠? 맞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것을 끊고서 끊으면 안 되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그것을 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쭉 동행하는 것.
때가 되었을 때 이 육신만 새 육신으로 갈아입고 쭉 계속 동행하는 것. 그 시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시점, 동행하는 시점. 영생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건 독생자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을 찾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찾으세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담는 것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나의 말씀을 담는다라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이 교회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이 늘 사실화되게 도와주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엔 아픔과 고통과 다툼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그 의인들의 중심에 이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성도님들과 저희 한빛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